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5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죠. 그것이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25절 말씀에는 그런즉 이렇게 5장에 가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4장 5장의 처음 시작을 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 즉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 후에 13절에 보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4절 15절 말씀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이 있게 되었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말이죠. 그래서 그 4장에 가서 보면 이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 옛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람, 옛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의 사람, 그게 옛 사람인 것이에요. 반대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제 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앞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처럼 살게 되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옛사람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현대의 교회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욕을 많이 먹는 이 원인 제공을 사실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가 더 뭔가 선하고 더 유익하고 사회에 더 많은 덕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땅한 생각이고 당연한 생각이죠. 교회가 다른 어떤 이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훨씬 더 선해야 되고 훨씬 더 정직해야 되고 훨씬 더 깨끗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생긴다고 하면 또 그것이 뉴스를 타고서 방송으로 그냥 온 나라에 이렇게 방송이 되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영적인 것, 또 천국 그런 쪽으로만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별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에 부패에 이렇게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서의 관점,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위도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바로 내가 새 사람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그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 그 삶의 행동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이 마음 상태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그 새 사람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남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어떻게 잘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좀 남들 보기에 좀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목사답구나, 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말입니다. 말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 말의 그 진정성, 말의 진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말의 진정성, 진실성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10년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저 사람이 그동안에 내가 한 5년쯤, 10년쯤 같이 지내보니까 저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두 번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동안 내내 어떤 거짓이 없어야, 그래야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끔씩 뭐 거짓말도 이렇게 섞었다가 뭐 이렇게 아닌 것도 기다렸다가 뭐 잘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이게 뭐 이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막 그런 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중요한 무슨 의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게 되는 것이죠. 그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생겨야, 그래야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그 말에 신빙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국회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중에도 매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 저 사람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 저 사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항상 저 사람은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항상 참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에 한번 보시세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덕을 세우는 말.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이거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만큼 덕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큼 은혜스러운 말이 어디 있고 성경만큼 선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느냐, 그 제일 중요한 길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할수록 그게 덕스러운 말이 되고 선한 말이 되고 은혜스러운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들 키우면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아기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옹알이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엄마를 먼저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엄마가 많이 키우기 때문에 엄마라고 많이 해요. 우리 집에는 아빠라는 소리를 먼저 했어요. 그걸 왜 그랬겠습니까? 아빠가 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키울 때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뭐 목욕시켜주고, 엄마가 옷 입혀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가 다 해. 그 걔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제일 그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애는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은 사투리도 쓰고 옛날 말도 씁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은 또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쓰기 때문에 애들도 그거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 설교를 할 때에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쓰는 말이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30개월 군생활 하는 동안에 군대에서 쓰는 그런 말들만 계속 듣고 군대에서 쓰는 말만 하다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맨날 하는 설교니까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3년만 이렇게 다른 말 쓰다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만큼 들은 만큼 또 그것을 자꾸 말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연습이 돼야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때에 그게 덕스러운 말이 되고 선한 말이 되고 은혜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게 거짓말, 더러운 말, 이게 뭐 잡다한 그런 헛소리들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도 보면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죠. 악독한 말, 노한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이게 다 말과 상관되어 있는 것이죠. 말에 그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해도 다 느끼잖아요. 저 말의 진정성이. 그래서 뭐 영혼이 있냐 영혼이 없냐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말, 영혼이 담긴 말, 이런 게 이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악이 이게 다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말을 하게 되는 것,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은 분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라는 말 속에는 아무리 새 사람이라도 분이 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아무리 새 사람이라도 분이 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이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분이 그냥 속에서 분으로 딱 거기서 절제가 돼야 되지. 분이 난다고 해서 다 뒤집어 엎어. 분이 난다고 해서 막 다 때려 부수고 분이 난다고 해서 막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 분이 내 속에서 나기는 나지만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딱 절제를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새 사람이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부부 싸움 해갖고 막 사모님 때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다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근데 그 왜 그러냐? 그 분이 나는 거를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부 싸움을 해서 막 패고 이러면은 그건 죄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잘 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면 뭐 분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딱 거기서 절제하고 더 이상 안 나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거를 이렇게 해소시키라는 거죠. 분을 갖다가 삭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분을 품고서는 맨날 며칠 그냥 그렇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갔는데 구역을 이렇게 짜야 됐는데 그 구역을 짰더니 이쪽에 있는 구역장이 와서 저 사람하고는 못한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구역장이 와서 저 사람하고 못한다 그러고 이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하고 한 10년 전에 싸워가지고 아직도 안 풀었대. 한 10년 전에 싸운 거를 아직도 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것이. 혹시 뭐 기분 나쁜 일 있고 혹시 뭐 속상한 일 있고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마음에 품고 살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품고 있어야 돼요?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해지기 전까지 그렇게 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지게 되면은 마귀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감정으로 끝날 일인데 근데 그게 길어지면은 그 마귀가 역사를 해서 더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더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빨리 해결하고 빨리 푸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허허거리고 다 이렇게 그냥 품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저기 설계도 없는 사람인가 싶지만은 설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28절에 도둑질 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죠.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건 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둑질 안 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남한테 이렇게 구제를 받는 입장이 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입장이 돼야지 그게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남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믿음, 기도 막 이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맹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니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뭐 인도하시거니 채워주시거니 그러면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고 산다고. 그럼 바른 생활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 돈 주나?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도둑질 안 하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랍니다. 이유가 뭐냐? 일은 별로 안 하고 말만 많다고. 이게 그렇게 평가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 시켜놓으면 일은 별로 안 하고 말만 많다고 그렇게 욕한다고.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더 열심히 일 더 잘하더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하게.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친절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불쌍히 여기며 그러죠. 불쌍히 여기며. 비하시켜도 안 되고 멸시해도 안 되고 조롱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친절하게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못 살으니까 자꾸 비난받는 것이에요. 네, 그냥 말도 이상한 말만 하고 말이죠. 네. 그리스도인 성질도 못 참고 성질만 자꾸 부리고 남 도와주기는 그냥 맨날 도움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 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리 듣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가 새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이나 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에서나 좀 수준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 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